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보니까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부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되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우리들 마음에 종종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는 키 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키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더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려고 이 신발에 깔창을 한 2개, 3개씩 이렇게 넣고 그렇게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친구보다 이렇게 시험을 제가 더 잘 보고 싶어서 이제 컨닝을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책상에 이게 몇 개를 적어보기도 했고요. 지우개나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시험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적은 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벌써 이렇게 이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컨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잘 돌아보면 이렇게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혔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또 고백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보는 생각과 이렇게 보는 시야와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그리고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큰 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은 키에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함을 더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혹시 열등감이나 이러한 시기심, 그러한 마음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써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 외적인 모습을 너무도 이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것이 더 심화가 되니까 마음속의 죄로 이렇게 연결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열등감과 이러한 시기심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의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남을 속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이러한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스트러글링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그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편법을 쓰기도 하고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칠 때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탐욕과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죄를 정당하게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2장 17절과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꼬는 말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투와 태도는요, 오랫동안 이 죄에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들의 말투 속에서 그들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과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인지 아니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성품과는 다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멸시하며 하나님을 룩다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투가 바로 이러한 말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정말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에는 침례 요한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신의 사자로 보낼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면 내가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말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정의를 세워주면 과연 너희들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데요.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길 악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금을 재련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자를 통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 더 말씀을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함께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이 죄들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왜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고 너희들도 찾아올 심판이 지금 연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혜택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암흑기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회의에 이렇게 사로잡혔고 타락과 이 망각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참으로 비극적인 결론이 저희들에게도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 갑자기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 된다라면 반드시 우리도 심판대에 섰을 때 영원한 수치와 고통과 파멸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깨어서 의를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빚으시면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진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했던 헌신된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자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레위 지파만큼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아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 광산에서 막 채취한 은이나 금 같은 원석처럼 불순물이 그들에게도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은과 금같이 선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도 역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화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움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성결된 자가 되어 성결된 자가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말라기 이 말씀의 앞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유다 이 민족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봉헌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주님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다면 그렇게 드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을 내가 기뻐 받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결케 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가 드리는 이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봉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결한 마음으로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봉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멸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도인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의 이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영생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창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공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힘쓰며 그렇게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거룩하게 우리를 빚으시며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그 속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며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대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며 경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보내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